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8절에 있죠. 666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고요. 오늘은 땅에서 짐승 하나가 달리 나옵니다. 짐승 넘버 1은 지난주에, 그리고 짐승 넘버 2가 오늘 나와요. 그럼 이 짐승의 넘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12장에서 우리가 용을 갑자기 보게 됐어요.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죠. 미가엘의 그 사자들, 그리고 용과의 사자들이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용은 져요. 이 용은 옛 뱀입니다. 그리고 사단입니다. 미혹해 하는 자예요. 그리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 져서 땅으로 떨어지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본다고 말하죠. 바로 그 사탄입니다. 그 용입니다. 힘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휘감아서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용입니다. 하지만 하늘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이 용이 있을 자리는 없어요. 하늘은 즐거워합니다. 용이 떠나갔어요. 참소하는 자, 그리고 온갖 거짓으로 모든 일들을 꾀는 자가 이제 하늘에서 사라졌기에 하늘은 즐거워하지만 떨어진 용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 용은 전쟁에서 졌지만 땅과 바다 가운데로 내려왔다고 우리가 12장에서 읽었죠. 화 있을진저, 그렇죠? 1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로 내려갑니다. 내려와서 그 해산하던 여인을 쫓고요. 그 일이 실패하니까 여자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죠. 용이 그 일을 합니다. 땅과 바다라고 12장 12절에서 그랬어요. 13장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고요. 또 13장 오늘 11절에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12장 13장에 걸쳐서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용, 그리고 짐승, 하나님 앞에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해하려는 그 능력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짐승 1, 2 그리고 용 뭐죠? 셋입니다. 셋이 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냐면은 가짜 삼위일체예요. 반대편에는 여기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가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반대편에 용, 짐승 1, 짐승 2 여기도 삼위일체입니다. 셋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두 종류의 삼위일체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생명이 가득해요. 여긴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건 복과 평안이에요. 하지만 이 용과 짐승 1, 2가 우리에게 주려는 건 파멸입니다.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새 힘이 모여 있습니다. 용이 대장이죠. 그리고 용에게 순종하는 짐승 1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도 이 짐승 1, 바다에서 나온 이 큰 짐승은
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온 세상이 기이 여기며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고 용에게서 받은 모든 권세로 42달 동안 일하고, 그렇죠? 그리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하늘나라와 그 백성들을 회방하고 참수하는 일들,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힘입니다. 성도들은 칼에 맞아서 죽게 되고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히게 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이 42달 3년 반 동안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짐승 넘버 2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짐승 넘버 1 바다에서 나온 건 아마 로마일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로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13장 처음에 나오는 그 네 마리의 뭐 짐승 같은 모습들이죠. 표범 같고 독수리 같고 곰 같고 했던 것들이 다니엘서에 나왔던 똑같은, 거의 같은 그 환상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동물들을 쭉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동물들은 내 왕국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나라는 이가 철이에요. 훨씬 더 잔혹하고 흉폭하고 힘이 센 마지막 네 번째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13장 오늘 본문을 앞에 보면 그 본 짐승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의 그대로죠. 이건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권세에 관한 이야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네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누가 도대체 이 힘과 이 짐승과 싸워 이길까? 이 짐승이 가장 강하다고 몽땅 다 경배하고요. 그리고 이 힘센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여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어긋나는 그 일들을 해댑니다. 짐승 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은 짐승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앞에 있는 로마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나오는 곳이 땅이에요. 바다 건너오지 않아요. 여기는 이 땅에서 나오는데요. 모양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뿔은 있는데 뿔이 흉측하게 막 난 뿔이 아니에요. 뭐 헬보인가요? 그런 영화 보면은 뭐 거기 이렇게 막 이렇게 난 뿔이 있어요. 황소뿔 아니고 거대한 뿔 아니고 뿔이 두 개가 있긴 있는데요. 새끼 양 같은 뿔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핏 보면 새끼 양인 줄 알아요. 양 같아요.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미혹해요. 속입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합니다. 보이는 건 새끼양 같아요. 하지만 말은 용 같은 말들입니다. 온갖 참소하는 말들과 거짓의 말들이 이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 같아요. 하지만 이 뿔은 어린 양의 뿔은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말은 어린 양의 말이 아닙니다. 용처럼 말해요. 보이기는 어린 양 같으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 같은 말들, 그 말이 나오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뭐 표범 같고 곰 같고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나왔던 짐승은 흉폭한 힘과 권세를 가졌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와서 하는 일들은 12절에 몽땅 다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권세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요, 첫 번째 짐승 거기에 몽땅 다 무릎 꿇게 해요. 그것들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짐승이 로마라면,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 제국이라면 제국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국이 가진 힘에 무릎 꿇게 하고, 그 로마라는 제국이 가진 그 놀라운 부요함 거기에 무릎 꿇게 하고, 그 명예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 온갖 술수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거기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 경배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경배를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으로 다 이끌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행함으로, 또 미혹함으로입니다.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구 이야기 같아요? 이거 엘리야 이야기 같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는 늘 선택이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를 결정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 이 두 번째 짐승이 불을 내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렸을 때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해 찾아갔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 사람들은 미혹해서 누구를? 이 첫 번째 짐승 거기에
따라가게 만들고 그것들에 경배하게 만들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아주 종교적인 표상을 만듭니다. 그냥 그 힘 앞에가 아니라 그 힘을 내 보일 수 있는 우상을 만들게 하여, 15절에 보면 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해요. 이건 뭐야? 또 다른 이적입니다. 신기한 일들을 막 펼쳐내는 거예요. 우상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생기를 넣어줘요. 이것도 어디랑 비슷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선교와 비슷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인생들을 만들어내셨을 때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와 비슷합니다. 뭔가 비슷한 일들을 해요. 하지만 그 방향은 점점 다른 곳으로 가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어디선가 번듯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몽땅 다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뭐예요? 얘네들은 약간 짝퉁이에요. 분명히 뭔가를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따라하고 있으면서요, 제대로 된 길,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게 해요. 강요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한 형제예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해요. 여기는 뭐 누구에게나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의 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 짐승 넘버 2도 이 표를 하나 받게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방식, 그것처럼 경계 없이 구분 없이 모두에게 이 표를 받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과 아주 비슷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헛된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참남한 이름의 표들을 받게 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힘도 있습니다. 그죠? 정부의 권력을 뒤에다 업은 것 같아요. 매매 못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18절 마지막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이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자, 짐승의 수가 뭐겠니?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666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죠. 숫자로 상징되는 666이라는 것 때문에, 666 때문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666이 뭘까? 여러분들 뭐 전에 한 20-30년 전이었겠죠. 그때는 뭐 바코드가 666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고, 뭔가 무슨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베리칩이 666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또 어디에서는 이 666은 뭐 교황, 뭐 가톨릭 교황을 말하는 거다. 아니 이 666, 이 짐승은 뭐 대단한 유럽연합의 뭐 누구를 말하는 거다. 아니면 뭐 히틀러다. 온갖 사람들, 아니면 그 예전에 있었던 황제 중에 하나다. 온갖 말들로 이 666을 설명하려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666을 얘기하면서 이건 네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 네로가 미친 듯이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666은 네로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네로가 되냐? 이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쓰면 히브리는 그 자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음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죠. 그건 아라비아에서 만든 수를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민족들이요, 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알파벳들에다가 숫자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쓰면 그게 숫자가 되죠. 우리 로마 넘버링이 있어요. 그죠? X가 10이에요. 그죠? I가 1이에요. 그건 훨씬 더 간단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마다 그 숫자 값을 주는 거죠. 히브리어에도 그 글자마다 알파벳 그 ABCD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써놓고요, 그
알파벳들을 다 숫자 값에 대입해서 더하면 666, 666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 666이 뭘 가리키는지, 도대체 이게 누군지,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요, 여기 있는 이 666은 뭔가를 하나를 꼭 집으려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건 짐승의 수래요. 그리고 답을 주는 거예요. 짐승의 수는 666, 666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린 양처럼, 새끼 양처럼 뿔은 있지만 용처럼 말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니 성령님처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악한 곳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짐승이에요. 뭔가 비슷하게 하지만 늘 모자랍니다. 늘 비슷하게 하지만 이것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666이 말하는 건 아마 이런 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완전한 숫자가 7이죠. 7에 못 미치는 숫자예요. 짐승은 7,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6이에요. 하지만 한 번만 못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666이에요. 계속 아마 666으로 나갈 겁니다. 뭔가 비슷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것 같고 뭐 종교적인 것 같지만 제대로 참된 종교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일들. 그래서 결국은 짐승 넘버 1, 세상의 힘과 명예, 그것에 굴복하게 만드는 악한 짐승 넘버 2입니다. 그 숫자는 666이죠.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숫자는 6입니다. 7, 완전함에 못 미치기 때문이죠. 가능한 대로 완전에 가까우려고 하지만 완전을 이루지 못하는 숫자, 모든 활동에서 계속 실패하기에 6인 한 번이 아니라 666 그렇게 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짐승의 수는 666이에요. 늘 모자라요. 그리고 이것들은 멈춤 없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혹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짐승이 아마 거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식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은 방식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건 거짓 종교를 말한대요. 용이 있고요, 용이라는 사탄이 있고요,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돕는 거짓된 종교. 어쩌면 그 사탄과 잘못된 나라 그리고 거짓된 종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것들이 셋이 모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새끼 양 같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뭐 생기를 불어넣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구원의 표, 어떤 표를 주기 시작하고, 다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일이에요. 여기 말하는 두 번째 짐승이 가짜 종교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말세가 되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짓된 종교가 있어요. 뭔가 참된 종교를, 기독교를 닮은 것 같고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 쓴 용이 머리입니다. 여기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짐승 1, 짐승 2가 있어요. 교회처럼 보이고, 그죠? 그리고 기독교처럼 보여요. 사람을 살리는 뭔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종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얼토당토하는 게 아닙니다. 꽤나 많이 삼위일체를 닮았어요. 그 얘기는 꽤나 많이 참되고 복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참된 신앙, 그것들을 닮은 것처럼 보여요. 새끼 양처럼 뿔이 있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미혹하고 거기 온갖 이적들을 행하며 그리고 예배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곳입니다. 짐승 넘버 1, 짐승을 예배하라고 가르쳐요. 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풍요로운 그 부요함을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기독교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꽤나 많이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짐승, 그것과 굉장히 많이 얼비칩니다.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삶이 아니라 로마에 절하게 하고 로마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적에 있습니다. 사람들 미혹하게 합니다. 불어넣으면 생기도 있는 것 같고요, 우상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666입니다. 온전함에 미치지 못하고 할 때마다 늘 실패하고 할 때마다 생명을 죽이는커녕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666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짓 종교가 되죠.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많이 닮았지만 아닌 것들이에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온갖 이적이 행하여지지만 결국은 주 앞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생명길 말고 다른 길로 걷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들이 여기 있는 이 666입니다. 짐승이에요. 이건 용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건 진리에 서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아마 그 짐승의 엔트리 넘버 원, 아마 될 수 있는 후보 첫 번째는 거짓된 기독교입니다. 거짓된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 다른 데 있어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바쳐서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입니다. 그건 이 두 번째 짐승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거짓된 종교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짐승 넘버 2는 로마 그 밑에 깔려있는,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에 있는 작은 도시들, 그리고 그 속주들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은 다 로마에 경배하게 해요. 로마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거기에 복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그곳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로마에게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충성을 갖져다 바치려고 하고,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뭔가 끝까지 하려는 안간힘, 신전을 짓죠. 우상을 만들죠. 이 일들을 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 여러 도시들과 그리고 속주에서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박해합니다. 더 열심히 황제의 뜻,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넘버 2는 어쩌면 꼬맹이들이에요. 얘네들은 꼬붕들입니다. 짐승 넘버 1을 섬기는 꼬붕들. 먼 바다에서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냥 나온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스템들이 더 큰 힘, 거기에 복속하고 그것들을 경배하려고 우리를 부추기고 또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현실 안에서의 모든 핍박과 박해, 그것들을 짐승 넘버 2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666이에요. 이들도 부족합니다. 이들이 하는 것마다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짐승이 있어요. 분명히 짐승은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 짐승과 용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주권으로 다스리시죠. 아들 성자 예수님은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도록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 묶여 있는 그곳에서 구해내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가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그것 따라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도 이것과 대비되는 아주 좋은 시스템 하나, 인생에 대한 다른 시스템 하나를 우리 앞에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어린 양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하지만 여기 완벽한 다른 대안 하나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말고, 주님 따라가는 삶 말고 다른 대안 하나를요,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어떻게? 용과 짐승 1, 2와 살라는 거죠.
용과 살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와 살라는 거예요. 그 거짓과 살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모든 권세가 여기 있으니 이것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지탱해주는 모든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들, 이것들을 지탱해주는 온갖 작은 힘들, 그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것 따라 살면 돼요. 용을 경배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짐승을 경배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길, 그 삶의 대안 하나를 악한 자들이, 이 용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들은 뭐예요? 이건 666이에요. 여기에 이름은 666입니다. 얘네들은 늘 모자랄 거예요.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 속이려고 끝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지만 7 될 수 없어요. 얘네들은 6입니다. 한 번만 6이에요? 아니, 영원히 6일 겁니다. 그래서 666이에요. 이 길은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힘에 복속되고, 또 이 거짓과 참소함, 여기에 내가 삶을 들여도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6이다. 이거는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리고 용이 우리를 인도하고 용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666이다. 666이다. 그건 온전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분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666이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 전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인물 하나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특별한 인물이 666이고 예수님이 재림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 하나나 아니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666이라면 그렇게 많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대안, 다른 대안으로 우리에게 놓는 모든 거짓된 길들과 그 악한 길들을 666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666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666인지, 여기 18절에 그랬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다. 분간해라는 거야. 이 숫자가 뭐냐? 666 아니냐? 지혜가 여기 있다. 무엇이 666인지 너희들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분간해내라는 겁니다. 가짜를 분간해내라는 거예요. 종교, 거기에서 가짜를 분간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거기에 아무리 많은 이적과 거기에 무슨 우상이 말을 하는 일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과 힘과 부요함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것들 따라가면 안 돼요. 분간해야 된답니다. 짐승의 수, 지혜 있는 사람 알아라. 이건 666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갖 거짓이, 그리고 온갖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666이에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7이 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끝까지 온전해질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거짓된 종교들과 우리 앞에 힘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에게 매매할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주는 표들이 있어요. 네가 여기서 부유할 거다. 네가 여기서 땅에서 자유로울 거다. 네가 그렇게 산다면 이 길 말고 뭐가 있을 것 같냐라고 협박하고 그 표를 내어주는 거짓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분간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매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공동체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매매 못해요.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이 거짓 종교와 이 짐승들, 그리고 이 용들은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땅과 바다는 이 사람들의 힘이 42달 동안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지난주에 얘기 들으셨죠? 성도들과 싸우는데 용이 이깁니다. 짐승이 이깁니다. 사로잡히는 자들은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칼로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죽임당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세상에. 하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건 666이다. 그건 온전하지 못해요.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분간해 내셔야 돼요.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짐승 넘버 2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찍어 누르는 힘과 권세의 짐승 넘버 1은 아주 완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는 용, 그 용은 사악해요. 포기하지 않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지금 휘젓고 있어요.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요? 얘네들은 666일 뿐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다 박살날 것들입니다. 온전한 것이 임하실 때 사라져버릴 초계와 같은 것들이에요. 짐승이 세력을 잡고 있고 짐승의 온갖 찬란한 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참된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분간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정말로 어려워지고 혼탁해지고 우리가 혼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이 666인지가 보여야 돼요. 우리 주변에 분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거, 그것들 분간해 내야 돼요. 힘임, 그리고 그 이적들, 뭔가 그럴듯한 것들, 그럴듯하지만 참이 아닌 것들,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힘들, 그것들 분간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영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눈을 열어서 하늘 위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참된 어린 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로 666이라는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지 않고 정말로 참된 구원 되신 보호자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분간하는 영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돼 있어요.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666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거 보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입니다. 이 밤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요 라고 기도하세요. 뭐 그 길이 생명의 길 같지만 아닌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짐승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용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겁니다. 우리로 영을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로 참된 길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 대신 어린 양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만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 분별의 은사를 갖게 하셔서 세상에 666들이 보여지고 그 거짓된 것들이 보여지고 그 올바르지 못한 길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얘기하면 돼요. 지혜롭게 얘기하셔요. 그 수는 666, 이 길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길, 그리고 복된 길로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이 밤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권세, 능력, 그리고 그 부요함에 무릎 꿇게 하는 온갖 속임수들과 또한 온갖 채근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허망한 것들의 수가 666임을 압니다. 부족하고 아무리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겨도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부족한 수 6이고 또 계속 6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영들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짐승 넘버 2가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보좌에 앉으시니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마련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이 은혜와 선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